시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변방을 떠돌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들인 젊은 목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는 이 젊은 목자들이 광야에서 야생동물이나 도적들을 만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그 배려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변방을 떠돌던 시절에 나발이라는 부자의 하인들인 젊은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거주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의를 그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지내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다니던 중에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거두거나 양털을 깎는 날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던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그 나발의 하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발의 축제에 지금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이 본문 7절 8절과 같이 지난날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요구를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이번에도 친절한 인사를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다윗을 방랑하는 거지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음성입니다. 안 그래도 도망자로 다니는 신세인 다윗에게 이 나발의 모욕은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게다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이 다윗을 반역자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이 선의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도망자로 다니는 신세가 너무나도 억울한데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나발의 모습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존심이 상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도 칼을 차고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한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자신의 주인인 나발이 지금 모욕하고 있고, 이에 분노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전한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의 하인이 자신의 주인 나발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17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발에 대해서 성격이 불같아서 말도 붙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발의 성격 때문에 그의 하인은 이런 상황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봐야 나발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나발은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나발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짐한 후에 꼭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나의 행동은 꼭 그와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아침에 묵상해 놓고 다짐해 놓고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나발과 같은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하인이 그 주인을 보고 불량하여 말을 걸 수 없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저 또한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나발과 같아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않았던 것처럼 반대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하나님도 이 나발의 하인처럼 저에게 말씀하시기 불편하신 적이 없으신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발의 하인이 그 주인 나발에게 급박한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말씀에 반대로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반복된다면 내 안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은 자신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하인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없기에 하인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발과 같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신 말씀을 반복하며 묵상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놓고서는 잠시 뒤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완악함, 고집스러움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외면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유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완악함, 고집스러움이 반복되면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그냥 주저리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삶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머리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일들 속에서 던지신 하나님의 물음에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대로 내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는 유창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응답한 우리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삶으로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보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이자 고집스러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삶의 모습에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완악함이자 고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일까?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하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통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남의 말이라고는 전혀 듣지 않는 나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의 하인은 나발에게 말하기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음에도 다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가지고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전도사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고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부모님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따로 불러가서 정말 무섭게 혼내시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정말 저를 좀 힘들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였냐면,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힘든 목회를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눈물 흘리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노에 휩싸여 칼을 찬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왜 하필 이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다윗의 상태는 지금 복수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음성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하기 직전에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누구인지를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지 않고 모욕을 주었다라는 이유로 군사를 이끌면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치고 너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더 뼈아프게 직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욕을 받았다고 복수를 하러 가는, 복수의 칼을 차고 가는 다윗의 모습은 왕보다는 소인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하고 세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욕받았다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복수라는 감정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런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위해 칼을 차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왕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들,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것, 너는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복수의 칼을 찬 다윗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누구인지, 다윗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왕으로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모르시는 것처럼, 왜 자꾸 인간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보같이 너는 내가 택하고 세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집불통이고 완악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때문에 자꾸만 나 자신을 닫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음성 때문에 자꾸만 내가 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순전히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에 찬 칼과 발을 돌이키면서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나는 분노하고 복수하는 자식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셨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상황일 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넘어졌는데,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나는 이런 죄에 넘어질 자가 아니다. 나는 이런 일로 넘어질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 앞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나의 자부심이며 자존심이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 앞에 있을 때, 죄로 넘어지고 있을 때, 내가 문제와 상황 앞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며 자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내쫓고 싶고, 얼마나 매질을 하고 싶으셨을지 그런 마음을 요즘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자녀와 같이 오신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야. 여러분, 특별히 혼날 일이 많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내고 싶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쫓고 싶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그 어금니는 꽉 깨물고 손은 움켜잡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죄 가운데 빠진 아들을 보고, 절망 가운데 빠진 아들을 보고, 정말 혼내고 싶은 그 아들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죄에 넘어질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서,
기도를 3시간 하고 있어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그 자녀는 언젠가 진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빛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강력하게 선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 마음에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또 한 번 고백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복수의 칼을 찬 순간에도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다윗인데 그 다윗을 보고 너는 나의 자부심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문제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음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